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걸 하신 말씀처럼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사망으로 끌려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교회뿐 아니라 해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위에 영육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하셔서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사 말씀을 씻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에 육신의 병고로 치료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심하고 있는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모든 형편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한 그 일에 주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주의 능력의 의탁을 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피곤하시지요? 인사를 서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는데요.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고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 교회에서 아마 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구미권역 은장의 집회가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은장의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갔다 왔다고 저희 식구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단 말씀도 좋았고 또 구미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분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분반 교재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교회학교에 보면은 찬빛 교재도 있고 머리털 교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이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그 숙박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감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모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물론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쁘시죠? 네. 그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비록 피곤했지만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별로 안 피곤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참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피곤하지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잠을 잤다고 돼 있어요.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 그 내용을 보면 목적이 분명하면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에 수고하셨고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좀 참고할 내용은요.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신앙생활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하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전반부를 우리가 하게 되면 후반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도 연초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우선순위, 성도가 뭘까?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어떠세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워요? 형제 자매를 자주 만나지만 그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일을 제하고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데요, 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야 될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회를 사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염려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3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훈하신 이후에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기 3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정말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면,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올라와요. 그게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요.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아끼는데 자식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사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는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너희를 중간에 거룩한 나라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 자체가 사탄의 권세 안에서 마음이 붙잡혀 있었는데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 중에, 기도 제목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구원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잃어진 영혼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를 다스려 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남겨놨을까? 이유가 뭘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왜 남아있을까? 내 주변에 아주 구원받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기쁘잖아요. 언제 주님 만나도 천국 가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장래 운명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에 슬픔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구원받으면 기쁨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씀은 구원하라는 말씀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요 육신적으로는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냐?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유가 뭐냐? 여호와 행사를 선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뭘까?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행사가 뭘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어려운 단어로 구속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의나 칭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의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점점점 거룩해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네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말씀 생활입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신앙생활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자기 구원받은 연수나 경험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짐으로 여길 수가 있겠구나. 특히 교회 가운데 봉사와 헌신하신 분일수록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만이 봉사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중요해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신앙사다 보면요, 이게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실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팔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교회 가운데에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삼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해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식이 있는 것처럼 암송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쨌든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때에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을 명해서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마르다가 놓쳤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향유값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이 마르다가 깨뜨렸어요? 마리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입니다. 보세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못 드려요.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리아가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향유값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 속에서 불신자의 관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면 겉모습은 형식은 있는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에 중세시대에 영적 암흑시대에 왜 그랬을까?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점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토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 최우선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칭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너희를 먼저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부녀지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뭔가 바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산책 좀 가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 딸이 저 바빠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얘가 변했구나. 왜 그러지?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는데 이 딸이 석 달 동안 뭐 했냐면 아버님 생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슬리퍼를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난 석 달 동안 왜 내 딸이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만들어준 이 선물이 너무나도 고맙다고, 근데 다음에는 석 달 동안 짜는 것보다 그냥 사서 주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걸 더 원한단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교회생활도 중요하고 직장생활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사랑의 관계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같은 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주인의 밭을 갈았죠. 주인의 양을 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주인의 일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데 주인이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쳤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했다고 해서 뭘 했다고 내세울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직장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 가운데서 양을 치거나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면서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교제 부서가 있고 뭐 회별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 부서가 있죠. 우선순위가 뭐냐면 교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일독,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일독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하시죠? 네. 근데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독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소식지에 있는 암송도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암송을 소식지 안 보고 해요? 보고 읽어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암송하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심겨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하나니. 누가 육신대로 살고 누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까? 그 원인이면 생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자꾸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능력으로 사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이 필요한데, 그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이 있었잖아요. 그 동의보감에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대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왜 그럴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병을 허술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의사 만나도요, 의사를 신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의사가 한마디면 자기는 두세 마디 더 합니다. 의사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세 번째는 때 맞춰서 약을 제때 드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친다. 자,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들으면 이 죄는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도둑놈이에요. 죄가 들으면 내 안에 기쁨을 가져갑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때 맞춰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연초에 왕창 읽어버리고 바쁠 때는 안 읽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니까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바쁘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막 1시간, 2시간 쭉 읽어요. 바쁠 때는 이제 이미 읽은 게 있다고 안 읽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가끔 교회 가운데 환난의 바람이 딱 불어버리면 그때 쓰러지는 분이 계세요. 가끔 세상으로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간혹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셔요. 이상한 교회 가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이게 교회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인생 자체는 선택의 연속이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해야 될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생 자체가 많은 선택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무슨 음식을 만들어줄까,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예전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점심때 되면 뭐 구내식당도 있지만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을 때 있는데,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요, 직원들끼리 오늘 뭐 먹지? 그게 고민이에요. 몇 번 먹다 보면 이렇게 사실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자, 역대하 1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77페이지. 구약성경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알 라못을 치기를 권하더라.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중요한 일일수록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손해를 안 봐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생활상담 옵니다. 뭐 직장이든 여러 가지 관련돼서 교제를 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결정할 때 훗날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 시편 127편 1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허사로다. 뭘 말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정도 그렇고 어떤 일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데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냥 며칠 기도해서 끝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판단력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누가 왔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왔어요. 결국은 어떤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구약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잘 안 물어봤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결국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삶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영혼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감독되시다는 것은 감독은 지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건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성급하게 먼저 행동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전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 그것도 깨어 있어야 그거를 신호를 반응할 수 있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무슨 소리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사다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를 얻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쨌든 많은 사건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 3,000명 가까이 등장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A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 B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선택해야 될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19세기 말에요, 전 세계의 대형 교회의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애언가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 피지 않느냐, 그걸 합리화시켰어요.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상점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스펄전 담배 팝니다. 그렇게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담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결코 유익이 없구나.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고집을 부리고 그냥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끝에 가서는요, 후회를 사실은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가 닫혀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생활 상담하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오면은 아무리 교제를 해줘도 이게 안 바뀝니다. 학예 수양회 때 보면 전도 상담이 있고 생활 상담이 있거든요. 한 반은 생활 상담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전도인을 찾아가면서 상담하는 분 계셔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럼 전도인이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교제하다 보면 이분 마음 중심에 이미 결정했고 그게 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42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42장 구약 112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구약성경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려가면 안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신앙적으로 온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6절 말씀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즉답한 게 아닙니다.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저도 교회 안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한 일이 많은데 이걸 즉답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번복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번복하면 또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게 오면은 한 번 더 기도해보자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저도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그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만이 어떤 결정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임한 내용이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내려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답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서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의 아들 아샤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냐고요, 그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답을 줘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냥 명목상 그래도 전도인하고 상담을 했다고 얘기하려고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고집 부리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정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하더라도요, 명확한 성경에 대한 내용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조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제할 때도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할 건가, 아니면 육신적인 교제를 할 건가? 교제 생활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에 복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어떤 성장한 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이사하는 문제나 뭐 직장인이라는 부분이나
특히 청년들 결혼한 부분들은요, 사실은 와서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기도는 힘들어요. 골로새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왜 힘쓰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 없는 말씀 생활, 기도 없는 봉사 생활, 기도 없는 전도 생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약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특히 은장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몸도 안 좋고 막 힘든데 봉사할 수도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구하면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분들 중에는요, 자기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분 중에 연약한 지체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성경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잠언 15장 28절 말씀.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이 말이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특히 이런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때로는 실수해도 말을 어쨌든 뭐 해도 주변에서 잘 받아들이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특히 교회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이 말을 툭툭툭 막 해버리면 듣는 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걸림이 될 수가 있겠다. 같은 말인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요. 일반 국민이 하는 말하고요, 국회의원이 하는 말하고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파장이 같아요, 달라요?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말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잘하다가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볼 수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제에 잘 못 나오신 분들, 실족하시는 분 보면 가끔 만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교제에 이렇게 못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상처받았어요. 물론 상처받게 하신 분들도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거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도 상처를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좀 말이 세가지고요, 어떤 분한테 상처가 되고 이제 불안불안한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교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해 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거예요.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좋은 말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마음에 좋은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를 나누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하려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자, 성경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자,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33페이지 1절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릭에게 붓과 같도다. 필릭에게 붓과 같다는 의미가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평상시에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채워놔야만이 교제를 하더라도 육신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참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유익을 끼치는 말인지,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빌레모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교제를 했더니 정말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한다.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안에 채워져 넘쳐나야만이 주변에 나갈 때에 말이, 좋은 말이 사실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열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걸 다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분을, 성질을 그냥 쏟아내버리면 본인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분들이 상처받아요. 고린도서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다. 분을 내잖아요. 듣는 분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 분한 말들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이 많으면 이게 안 할 말이 섞여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분노의 말, 성질내는 말들을 사실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평과 원방의 말도 사실은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평하면 이게 전염병처럼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3만 2천 명이 딱 왔는데 너무 많다. 줄였잖아요. 첫 번째 시험 통과한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 떠난 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워하잖아요. 막 두려운 걸 막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전염이 돼요. 똑같이 불평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전염이 됩니다. 원망하는 것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엎드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불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 불평하는 말들요, 사실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말들, 불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왜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놀라운 것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건 사탄 마귀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틈을 삐짓고 넘어뜨리려고.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손목시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손목시계는 요거 하나 잘못되면 자기만 잘못된 건데, 광장의 시계탑이 잘못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시간을 잘못 봅니다. 똑같이 내가 잘못 살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한 일이 막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을 할 때는 이게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한 말인지, 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요, 말투이잖아요. 말투이잖아요. 어떤 분은 대화를 나누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데, 어떤 분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요. 말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내 말투에 불편하다면 나는 그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말투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하진 않는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러니까 너가 이해하라고.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쨌든 이 입술을 잘 이렇게 좀 다스리려면요, 내 의지만 가지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같은 성경 시편 141편 141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시편 기자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14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이잖아요. 죄로부터 깨끗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을 지켜달라고. 그래야만이 이게 할 말 못 할 말 이걸 가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일이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먼저 일에 복음의 신앙에서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체 생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잠언 2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너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억울하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해놓으셨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11절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왜 그렇게 계속 말씀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전도에서 육신적으로 손해볼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한두 번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할 기회를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사람 생명보다는 뭘 더 크게 생각하면 사물을 더 크게 생각해요. 세상에도 보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 119 구조대원들,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 이 소방관 그런 분들은 단지 월급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119 구조대의 원칙은 사람이 사물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불 끄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덩어리 먼저 봐야 돼요? 사람 먼저 봐야 돼요? 불이 나면 남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소방관들은 불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생명을 건지려고. 119 구조대원들 보니까요, 어떤 분들 막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보니까 자살하다가 죽는 그 목매단 그것도 보고, 교통사고 났는데 완전히 막 창자가 난 그런 것도 보고, 끔찍한 것들인데 이 구조대원들이 직업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가 수술을 잘해가지고 생명을 건지면 30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얼만큼 연장되냐면 영원히 연장되잖아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명이 딱 거기만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의 단어가. 근데 제가 예전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보면 책 앞에 맨 앞에 국민교육 헌장이 딱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다. 그걸 외우라고 해서 학교에서요. 그리고 이제 아침 조회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잖아요. 그죠? 1968년도에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암송처럼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첫머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뭐예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이게 툭 건드리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사명이 뭐냐면, 성이면 직분을 맡았다. 그 직분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혹시 즐거움이 식어졌다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면 이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회복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약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찾으면은, 잃은 양을 찾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서 먼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영혼을 건지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들을 일깨우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쨌든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건데, 근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어쨌든 성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참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8장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간혹 이렇습니다. 봉사는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만약에 실족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일은 되는데 일을 통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에 관련된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삶의 결과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뭔가를 쌓아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확 불어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성도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됩니다. 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시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제가 좀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앞서지 말게 하소서. 첫 번째는 시작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기도 없이 시작한 모든 것 실패의 시작이며 되돌아가야 할 먼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땀 없이 말로 세우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여 금방 시들어버린 꽃들입니다. 말은 참 베드로처럼 하는데 실제 삶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는 주장이 순종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가려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못난 무지입니다.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 냈다고 해서 교회가 다 그 의견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결정되면 자기 의견을 안 맞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판단이 사랑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사랑 없이 판단하는 것, 그것은 미움이 자라서 자신을 찌를 가시가 됩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 성도의 어떤 판단과 비판, 그런 것하고 분별은 다르죠. 물론 교회에서 마땅히 판단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교훈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교훈을 모르고 결과를 논하는 것, 그것은 분쟁을 일으켜 어둠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속 뿌리는 입장이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거둬들이시잖아요. 그죠? 어떤 전도가 잘 된다고 해서 그때만 잘 돼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년 전, 2년 전 뿌렸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11장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뿌리는 겁니다. 결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교훈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적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첫 대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적에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